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치유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이 웃다 5번째 시간. 오늘이 이제 마음이 웃다 마지막 타임인데요. 불안을 넘어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라. 불안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걱정이나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이 불안과 익숙하게 인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익숙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불안이 약하게 오기도 하고 불안이 세게 오기도 하는 거죠. 약하고 세게. 어떤 면에서 불안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죠. 자녀들이 입시를 치를 때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죠. 두근두근거리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약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다양하게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불안이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그래서 그 불안함이 내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장애. 자,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평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 세상에는 끊임없는 불안,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인간 속에 있는 이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 바로 우상단지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죠. 그리고 미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불안을 다스리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만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평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한때 극도의 불안과 낙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6절 보시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 봐도 반복적으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초조하다, 두렵다, 긴장된다, 공포스럽다. 다 이게 이 불안과 같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안할 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도리스 볼프는 불안이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 상태. 다시 말하면 불안은 위험 또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심리적,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불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왜 불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왜? 불안의 원인은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안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왔다 또 가고 금방 왔다 가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 불안이 안 가시고 계속 내 일상생활을 방해할 때 그걸 뭐라고 했어요? 불안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불안이 오는가? 첫째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 사람이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때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구절을 보시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지금 멀리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절 보시면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멀리 원수의 압제 때문에 도망에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짜잔하고 그냥 물리치고 이겨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되고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3절을 보면은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낙심되지 않으면 안 우는데 안 울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울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자기 능력의 너미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 또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질병, 자연재해, 실직, 갑작스러운 사고, 노후 문제, 죽음, 자녀, 미래, 세상 종말,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 많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덜 불안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데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2절 보시면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언제 다시 내 왕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혹시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1분 후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모릅니다. 내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뭐하냐?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팬데믹 때도 이게 언제 끝날지, 심하게 지나간 것이 한 3년 갔잖아.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끝났나요? 코로나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방송에서는 독감과 코로나 주사를 함께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 어머님께서도 지난 주간에 같이 맞으셨다가 의식이 나가셨어요. 다행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의식은 지금 돌아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으셨대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들이 우리 삶에 계속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고등학생 되면 이제 수능 시험 봐야 되죠. 또 대학 들어가면 또 취직 걱정해야 되죠. 또 직장 들어가면 이게 내 직장 고용이 언제까지 될지, 그렇죠. 또 집은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자, 요즘에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또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걸 좀 안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나이가 들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노인들의 경제 안정이 50% 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사람들에게 가장 빨리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또 잘 팔리는 상품이 생명보험, 실비보험, 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죠.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부모도 자녀 교육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학교 교육만 안 돼서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안 마케팅, 불안 비즈니스가 등장을 한 거죠. 의사 AJ 크로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게 40%,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30%. 그러니까 최소한 70%는 나와 상관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관련 염려 12%, 사소한 기타 염려 10%, 진짜 타당한 염려가 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7, 80%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상상 때문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9절 보시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불안해 오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상 쪽으로 자꾸 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셔. 자꾸 이런 말 들으니까 더 부정적인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긍정적인 상상보다 부정적인 상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공부는 막 강제로라도 막 시켜야 됩니다. 근데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빨리 배워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고 하는 독일 영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자, 저도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제목만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영혼을 뭐 해버린다? 먹어버린 거예요.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험한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안이 심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쪽 편 차가 탁 건너와서 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상상. 그래서 옛날 왕들은 늘 불안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뭐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나오면 자기 눈앞에서 먼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심해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불안 장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불안 장애는 실제 위협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과도 불안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 장애가 있어요. 팬데믹 때, 그렇죠. 정치 불안, 경제 불안, 자녀 교육 불안, 전쟁 불안. 요즘 특별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 사태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뉴스에 의하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매년 3,000명씩 된다고 합니다. 매년 3,000명씩. 실제로 지금 이제 한 볼모로 거기 잡혀 있는 사람들 한 3,000명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입니다. 무슨 아프리카 그 옛날 시대에 노예 팔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나냐? 아닙니다.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사회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비싼 것 중에 하나가 금값입니다. 왜 금을 사 모을까요? 사회 불안 장애가 있는 겁니다. 정치 불안 장애가 있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뉴스에 하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몇십 프로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돈이 몇십 조가 빠져나간 거죠. 그분들이 가지. 이게 뭐냐? 사회불안 장애예요. 정서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반복적 자살행동, 자해, 만성적 공허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 또 위기불안 장애는 이 사회불안 장애에서 같이 연결돼서 오는 거죠. 전쟁, 테러, 팬데믹 전염병, 광우병, 파동,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공포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꾸 상상이나 어떤 소문을 우리가 막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뭐죠? 모두가 다 이 정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하지만 제가 지난주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 세대라는 책이에요. 불안 세대. 수많은 MZ 세대들이, 청소년 세대들이 이 핸드폰을 보면서 더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얘기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뭐 합니까? 또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더니 맞아? 진짜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냐? 한번 살아계시면 한번 내놔봐, 보여줘봐.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도,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귀가 먹었냐? 이런. 그래서 물론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불안 때문에 미리 방지하고 무모한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불안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불안은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해결하는 시도를 통해서 더 나은 문화나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나 불안의 부정적인 측면은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느라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고,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이단들은 거의 종말론 가지고 사람들에게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불안감을, 그래서 너 구원받지 못할까 봐. 최근에도 통일교를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취재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자녀가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 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짜인 걸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진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막 불안감. 못 빠져나와. 일종의 보이스피싱도 그 속에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불안을 심는 겁니다.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가 돼가지고 팍 돈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 들으면 이거 속았네. 지금 1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속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에 거주를 두고 캄보디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불안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이 올 때 세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부정형. 불안한 상황을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 그래서 일에 빠집니다. 오락에 빠집니다. 어떤 쇼핑이나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과식이나 식욕부진이나 술, 마약 이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대체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형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고 생각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영적 전신적 탈진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대처형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해결의 태도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을 시작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나 바울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단순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정신적으로 불안이 오면은 정신적으로 혼돈이 탁 찾아와요. 예민해집니다. 잘 놀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고 잘 집중이 안 돼요. 초조하고, 예기불안입니다. 예기불안인가 뭐냐면 아직 안 일어나는데 미리 불안해하는 거,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사고가 강해집니다. 이게 가장 먼저 뭐냐면 이 불안이 심해지면 이 정신에서부터 이렇게 사로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신에서 뭐로 오냐, 이게 육체로 와, 육체로. 그래서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잠자려고 그러면 막 그게 떠올라서 잠이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근육이 경직되고,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심장박동이 불안은 빨라지잖아요. 피로감도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위장이 콱 막히죠. 이게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요.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서 자꾸 자기를 분리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영혼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너 불안 가운데 파묻혀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경고 신호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넘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야, 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한 명령인 거예요. 너 왜 낙심 속에 빠져 있어? 왜 불안 속에 빠져 있어? 네 영혼, 내 영혼,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 쳐다봐.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러고 11절에 또 반복적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럽니다. 내 영혼아, 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불안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냐?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죽은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8절에 가서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19절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냐?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저 멀리 도망가서 자기 상황을 지금 이겨낼 수는 없지만 뭐 하고 있냐? 저 동굴 속에서
저 헐몬산에서,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아,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기 시작하냐?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쳐다보라. 그래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걱정, 염려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과 혹시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자녀들 이렇게 높이 인데 세우고, 조금 더 높이 세우고, 아빠는 밑에서 야, 아빠한테 뛰어내려 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믿는 아이들은 뛰어내리고 아빠를 못 믿으면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어떤 때는 우리를 저 벼랑에 세워놓고 나한테 한번 너 뛰어내려봐 하고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는, 나한테 좀 맡겨볼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 염려, 걱정이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는 어떤 도전장이에요. 도전장.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불안은 매일 오기 때문에 이 신뢰, 믿음은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찾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찾았냐? 소망했냐?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애완묘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왜냐하면 이게 분리해서 키우거든요. 거실에 안 내놔요. 그래서 비싼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깜빡 밥 주거나 물 주는 걸 잊어버려요. 아들이 있을 때는 했는데 아들이 이제 데려다 놓고 지금 이제 13년째가 됐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어디다 들어가면 막 저를 따라다녀. 그러나 밥 주면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물 주면 또 막 먹고. 그리고 이제 배가 좀 차면은 딱 나오는 입구에 책장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비어 있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들어갈 때 나올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놈이 나를 알아보네. 와이프가 들어가면 별로 안 반겨요. 근데 이제 밥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깜빡 잊어버리면 그 방에서 계속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안 찾냐?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적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안한 일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놓인 풀리지 않는 질문, 당황스러운 삶,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다?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 내 인생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사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왜요?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에요. 상하기도 하고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다 내 손에서 빠져나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8절 시편 4장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밤에 그냥 저 운동 많이 해서 피곤해서 잘 자는 줄 아셨죠? 근데 평안히 잡고 눕고 자고 깨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때로는 불안과 걱정, 염려거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욥은 이런 고백을 하죠.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안족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욥은요 다 잃었어요. 극한 불안, 극한 공포, 극한 두려움. 근데 그 주권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립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막 모세와 하나님, 우리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원망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의 불안함이 올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는 뭐 하는 거냐? 막 밖으로 나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막 이럴 때 막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시편 4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나는 내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하나님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첫째는 소망을 둬라. 불안할 때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두 번째는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4절 봅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그때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내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 함께 다
주회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지금 도망가서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과 불안이 자기를 막 에워싸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니까 그 예배 자리 생각하니까 뭐라 그러냐,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뭐 했다 그래요? 속상했다 이 말이에요. 속상했다. 그러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불안과 낙심 속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어요.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를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도다, 다시 말하면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좀 속상한 적 있으세요? 정말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군대에서 딱 2번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소 딱 마치는 날, 강원도 철원 땅까지 끝에서, 전라도 끝에서 어머니가 몇 시간이 걸렸는지 기차 타고 또 걷고 기차 타고 걷고 오셔서 훈련소 그 수료하는 날 딱 오셨는데 그냥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쫙 나. 또 한 번만 눈물 흘렸던 적이, 제가 군종 사병을 했는데 대대장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너 병사들과 예배 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못 드리게 되는 그 상황과 사건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불안한 상황이 오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불안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잔치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멀린 케도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러니까 낮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밤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어려울 때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찬송 부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인생의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속에 만나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매를 맞고 온몸이 피통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렸다, 쇠사슬이 끊어졌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상황이 이 막 어렵고 힘든데 이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멀린 케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란 책 속에서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보이스사에서. 저도 읽은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저 책 속에 보면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의 환경 속에 풀어내는 통로다. 고통의 때 찬양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시는 분, 죽은 영혼을 살려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손이 닿으면 망가진 인생, 어떤 인생도 새롭게 소성되는, 변화되는,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 염려, 불안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너희 생각도 지키시리라. 불안한 마음도 불안한 생각도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상황에 굴복되지 말고 찬송과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잘 안 나오지만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에 따르면은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19.1%가 병원에 가서 불안장애 판정을 받아요. 19.1%가. 우리나라는 불안이나 우울증 그러면 정신과 잘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정신과 하는 게 얘기해요. 근데 미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한 3억 4천만 명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면 몇 명이에요? 6천만 명, 7천만 명. 대한민국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불안장애 판정을 받은 숫자, 그냥 안 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 중에 저 아까 도표를 보시면 그 불안장애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다시 띄워보세요. 중증도가 심각한 사람이 22%, 보통이 33%, 약한 사람이 43%.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한 5분의 1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생활이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아요.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울증, 공황장애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부모님들이 호소를 많이 듣죠.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화병이죠, 화병. 그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 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강의를 전해 다니면서 여인들의 마음에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이 합창을 합니다. 한이요. 그럼 그 한은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들 회개하라 그러죠. 요즘에는 부인들이 잘 안 사놓습니다. 그래서 확 싸우고 너 없으면 못 사냐고 그냥 빨리 이혼해버려요. 그래서 이혼율이 지금 50%가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혼율이, 황혼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되는데 못 쏟아놓으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쏟아놔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그걸 참 잘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걸 잘 못해. 왜? 신여성이 돼서 그런지. 그렇죠. 옛날에는 배운 사람을 신여성 그랬잖아요. 자꾸 머리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옛날 엄마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걱정, 염려, 자식 뭐든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뭐하냐? 아버지, 죄, 아버지. 요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다 전달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걱정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목사가 제일 많이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지난 금요교회 대회가 끝났을 때도 새벽 1시에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 저 못 봤어요. 밤 12시 될 때까지.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코로나 주사를 맞으셨는데 의식불명이 되셔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 통화를 했죠. 그 문자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목사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어 이럴 때는 전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목사의 마음에도 이 불안과 걱정이 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기도로 빨리 맡기는 거.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배울까,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뭐하다?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살아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가져가고 평안을 주는 능력이 어디 있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해요? 소리내서 읽어. 성경을 읽어서 소리내서 읽어. 성경을 소리. 두 번째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그 말씀 속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금년 1년에 주셨던 그 금년 주셨던 구절. 저는 자주 그 꺼내서 봅니다. 구절 붙들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 그것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 기도든 다니엘 기도이든 나와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시편 55장 22절 이런 말씀들 하나님 그러잖아요. 2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또 시편 55장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내 모든 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밤에 잠자리 그걸 끌어안고 불면증에 사로잡혀서 불면의 밤을 보내죠. 하나님께 빨리 맡기라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사랑을 이런 말씀. 또 이사야 59장 15,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 새겼다 그래요? 손바닥에.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고난을, 내 고통을, 내 눈물을, 내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어떻게 목회했겠어요? 저는 항상 개척 직전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0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어요. 미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 너 개척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개척하려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냐. 하나님 주로 말씀으로 줘요. 돈다발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 줘요. 저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 네가 네 교회 세우냐? 내가 내 교회 세우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단과 어둠의 세력도 건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동부의 사람에게 어떤 어둠의 사탄의 세력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통한 확신, 개척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고, 세 번째는 불안과 걱정거리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네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중에 저 책을 봤는데 왜 저 책을 저기다 넣어놨냐면 제목이 좋아서.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이제 굿바이, 불안이여 안녕, 이제 나는 평안에 살겠다는 저런 책의 내용들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는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불안하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잠 못 들게 만듭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편 기자도 극도의 불안과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는 겁니다. 장애가 올 정도가 되었어요. 잠이 안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구나.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외친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내 영혼아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어려울 때, 고통의 때 예배 자리에 참석해라.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